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일으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아멘.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서 문둥병을 고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느 병고침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병을 고쳤다는 그 기사와 이적은 엄청 큰 일이지만 이 내용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갑자기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에 있는 나아만 장군, 이방인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들 나오는 이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 뜻을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우리 5장 1절 말씀 가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왕국에 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어땠어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물론 전쟁에 능한 자였겠지만 누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물론 그가 뛰어난 용맹한 군사였지만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잘 보살피고 함께 하셨겠지만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겠느냐? 바로 이것은 이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뭔가 의미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뭐래요? 큰 용사이나 뭐래요? 문둥병자였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이러한 상황에 놓인 나만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가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의원들을 만나고 좋다는 약을 아마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자였는데 그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선지자가 이것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나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전쟁을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뭔가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때는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장관이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보냈는데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아람 왕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뭔가 빌미,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서 그러면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8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장수지만 그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뛰어나가서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제 종을 사환을 보내서 얘기하는 게 뭐래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많은 병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집 문 앞에 왔는데 지금 엘리사는 뭐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환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11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들병을 고칠까 하였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어때요? 나름 다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왕을 거쳐서 지금 왔는데
어떻게 돼요?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만 얘기하니까 화가 났겠죠. 나만 장군은 막 달려 나와서 자기의 문둥병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딱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메섹 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아람 왕국에 있던 여러 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 강물보다 훨씬 그게 깨끗하다. 이 문둥병을 고치려면 좀 더 깨끗한 강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몸을 일으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난 것은 뭐예요? 그냥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한 일을 하면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높은 산 올라가서 거기 있는 눈으로 씻으라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쉬운 일을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나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나고 돌아갈 것도 같은데 그 종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됐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듣고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은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나은 이 사건. 자, 이것이 나만 장군의 했던 행동들을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 또한 나만 장군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몸이 깨끗이 나은 것과 같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나만 장군의 그 행동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만 장군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 많은 전쟁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높은 자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네 병을 고치러 오는데도 많은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 한번 내보치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그 부하들 앞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화가 나서 그가 그냥 아람으로 갔으면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뭐 사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목사고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직책을 맡고 있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라. 아멘. 자, 사람의 마음으로 교만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가장 앞선 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냐. 존귀하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장 앞선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잘났어 얘기한다고 잘나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만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 나는 잘났어,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직책을 맡았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올 때까지는 높은 자였지만 그 자신을 낮출 때 그의 병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뜻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낮출 때 바로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바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 나는 잘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똑같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뭐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분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예수님도 가장 천한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누가 하나님보다, 누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잠언 말씀과 같이 멸망에 가는 가장 앞선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누가 올려주셨느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래요?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높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예수님이 아주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높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됐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러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순종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그러한 굉장히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와서 그래도 한번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의 말을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을 때에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땠어요?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막 뛰어나와서 그 환부의 손을 얻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는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에 그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해라. 왜냐하면 이래서 이러니까 내가 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냥 이거 해. 어디로 가. 그냥 명령입니다. 그것을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복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런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기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더 이상 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함에 있어서 혹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엇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지,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의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낮아져야 한다. 두 번째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습니다. 첫 번째 딱 몸을 씻었습니다.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조금 없어졌네? 2번 씻었습니다. 이쪽 팔이 조금 나아졌네? 이랬습니까? 6번까지 몸을 담그고 나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그 몸이 어린아이 같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지언정 그 많은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5, 6번 정말 깨끗해질까? 그것은 단순히 몸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을 담그고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 이것도 하고 뭔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7번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뭘 또 이렇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일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근데 또 하래요. 그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해. 했는데 또 잘 안 돼요. 근데 또 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뭐예요? 똑같은 일도 7번 그 인내의 시간이 있을 때에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나만 장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시밭길, 돌짝밭길, 여러 가지 길 중에 좋은 땅에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 듣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좋고 신나고 이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마지막에 결실할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 뭔가 환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 그 인내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이지, 태평한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이러한 것이 아님을 바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를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에 대부분이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을 우리 육체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 시험의 때를 면케 하여 준대요. 면한다는 건 뭐예요? 아예 그 시험을 겪지 않게 해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는 길,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 그만 포기하고 싶어. 좀 행복한 길을 가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약속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내의 시간으로 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길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만이 약속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모든 시험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하고 인내의 길을 간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낮아지고 순종하고 이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모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뭐래요? 지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요. 이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홀연히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하기는 과정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까지는 무슨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시간. 그 끝에 갑자기 변하는 게 바로 홀연 변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홀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 후에는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다음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변화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순식간에 변화를 통하여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54절 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어떻게 영생하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이김이라는 것이 딱 잡아 먹어버린다.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의 삶을 산 우리에게 바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홀연 변화의 축복,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앞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겸손하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 순종, 인내라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히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우쭐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온전히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갖췄을 때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홀연 변화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